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로마서 이번 주 특세를 통해서 한 1장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전체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잘하면 한 1장까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요일까지 개근하시고 큰 은혜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는요, 공동서신과 바울서신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AD 51년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돼요. 그 다음에 AD 55년, 56년경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57년경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앞부분에. 왜 그럴까요? 이것은 로마서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을 통틀어서 서신서 전체를 대표할 만큼 그 내용이 깊고 풍성하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당신의 종이요 사도로 취하시고 그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로마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취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주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유대인이 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복음을 들어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조성되고요. 유대인으로 조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조성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과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조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것은 우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요 상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소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 나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 상호 소유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간구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 이 교우부들의 설교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거 하면은, 초대교회 교우들의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엔 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교우들이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는 타락했으니까 빼버리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기도할 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시작도 예수님이에요. 기도의 중간도 예수님이에요. 기도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설교만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것을 온통 다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것이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다. 세상 것을. 이것은 종교고 우상숭배이고 미신과 무엇과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세상 것 죄다 구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딱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세상 것을 죄다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아름다운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 일생에 걸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로 충만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요 삶이요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상호 내재이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소유야. 상호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주 예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 예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공급받아 주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들,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사도는 12명이에요. 12명. 딱 12명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만이 사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전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사자, 전권 대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자의 의미는, 이 사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처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냐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이 복된 일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이 땅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다 이방 주인들인데, 이방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참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도마는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갖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마가 말씀이죠. 예수님의 손과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저 인도까지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도마의 이름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마의 이름 뜻이요, 복제, 쌍둥이. 도마의 이름의 뜻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렇다면 도마의 쌍둥이는 누구일까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방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방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고 복제가 되고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들, 이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1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요, 점점 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율법, 그런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게 되면 나도 그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너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윗의 씨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가져오시고 나를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져오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맛있는 소갈비가 있는데 내가 먹어야지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나를 그 나라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아름다운 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고 죄인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이 내 아들 예수는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너희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지 죄인이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비슷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 다르는 거예요. 독생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는 아들,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아버지의 충만. 독생자는. 그래서 아버지는 오직 아들 안에만 계신 거예요. 아들 밖에는 단 1%도 없고 오직 아들 안에만 100% 충만해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독생자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아버지의 100%로 충만하신 아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충만한 아버지 100%, 그분이 독생자예요. 독생자. 맏아들은 무엇일까요? 맏아들은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신데 그 장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분,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아들은요, 상속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아들이신데, 그 아들은요,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공동 상속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1장 4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들 1장 4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풀네임이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풀네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모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단순히 나의 마스터,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시지만, 주라고 하는 것은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5,000번도 넘게 기록된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하니 퀴리오스,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뭐예요? 주 예수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죄 가운데,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영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에서 구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진 게 구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역이 바뀌어진 거. 날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다 담겨 있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주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예수,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지. 세상 것 온통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세상 것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고 우상 숭배이고 샤머니즘 무당 종교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육신의 것은 선하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책임지는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진짜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로 조성되어진 자들,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기도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한 사도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다 맡겨드립니다. 육신의 건강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신학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취업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